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간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8월달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는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예배 받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또 몸이 아파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강건케 해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복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부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하죠. 이 사랑장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 선물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즉 자신이 가진 선물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 자기 것이 최고라고 하고 또 그 선물을 남용하는 자를 바로잡기 위해 기록한 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장이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앞부분 11장에서 12장과 연결된 장이므로 단지 사랑에 대한 찬양으로 사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번역된 영어 단어는 러브가 아니라 체러티입니다. 성경에는 모두 28번 기록되었는데 모두 신약에만 기록되었습니다. 맨 처음 사용된 곳이 기록된 곳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이며 맨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2장 19절이며 특히 고린도전서에만 모두 12번 기록되어 있는데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만 9번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안에 13장에만 9번, 28번 중에 진짜 많이 기록된 거죠. 금정역 성경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글자를 러브와 구별하여 진하게 처리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성경을 보시면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러브와의 차이점은 체러티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랑을 의미하며 러브는 모든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의미하죠. 특히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는 이 사랑은 체러티는 하나님 사랑에 기초한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초한 형제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뺀 이웃 사랑만 말한다면 그
그것은 불완전한 사랑이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제하고 자신을 희생시키기도 하죠.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간과하고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하나님 사랑에 기초한 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사랑, 그 사랑을 많이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에서 3절까지는 사랑의 가치,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4에서 7절은 사랑은 어떤 것인지,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그 다음에 8절에서 13절은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는 사랑의 가치, 다시 말해 사랑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3장 1에서 3절은 사랑의 가치 중요성을 6가지와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랑이 없는 언어는 천사의 언어라 할지라도 소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울리는 꽹과리, 그냥 징소리 같이 그냥 소리만 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사랑이 없는 대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사랑이 없이 대언,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 사랑도 없이, 사랑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이 없는 지식을 가진 사람도 그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없는 믿음, 즉 믿음이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이 없는 구제는 자신에게 유익이 없어요. 내가 구제를 많이 했는데도 난 사랑이 없는 구제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이 없는 희생도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랑이 없는 언어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당시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이라고 하죠, 웅병가를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웅병가를 소망하게 됐죠. 저희가 어렸을 때, 요새 젊은 애들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는 그 웅변 대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웅변들을 막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요새는 모르겠어요,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성경은 그런 웅병가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헤로드 왕이 연설을 했죠. 근데 그 연설이 사람들이 들을 때 뭐라고냐? 칭송을 합니다. 이 헤롯의 연설을 가리켜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이 헤롯이 연설을 잘했으면 듣고 나서 뭐야? 와, 이건 신이 하는 소리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 헤롯의 연설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소음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날 정치인들 중에서도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요. 와, 대단하다. 그런데 이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정치가들의 말도 단지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천사들의 언어로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말을 들었다고 고린도후서 12장 24절에 말씀해요. 그런데 그에게 만약에 바울이 그런 걸 보고 들었는데도 내가 바울에게 사랑이 없었다면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 성악가 중에 조수미 씨를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요. 조수미 씨에 대해서 제가 들어도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수미 씨에게도 사랑이 없다면 그 목소리 역시 소음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건 말은 조수미 씨의 노래 실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헤롯과 같이, 그 다음에 조수미 씨와 같이 막 오늘날 정치가들처럼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웃고 울리고 감동을 줘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고린도서 13장에 말하는 사랑이 없다면 그러나 바울처럼 사랑이 있는 언어는, 사도 바울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그런 서툴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말에는 서툴지 모르나 그래요. 여기서 말이라는 단어가 스피치예요. 오늘날 웅변하는 말하는 거죠. 말씀실을 얘기하죠. 서툴지 말아요. 조잡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바울은 자신의 말이 형편없었다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 형편없었다는 말은 경멸할 만큼 너무 저질이야 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헤롯의, 사람들 앞에서는 헤롯의 연설이 어떻게 해요? 대단했어요. 헬라 사람들의 웅변가들은, 철학자들의 연설은 사람들 앞에서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그러나 바울의 말은 당시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보기에 조잡하고 진짜 형편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말을 보고, 사람의 말을 보고, 인간 하나님 생각은 못하고 내 귀에 들리는 것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착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하는 모든 일, 말이든 행동이든 뭐든지 뭐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사랑이 없는 말은 소음에 불과할까요?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아닙니다.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말에 영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세상에 연설하는 사람, 또 말 잘하면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죠. 그러나 바로 진짜로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왜요? 마음을 움직이면 사람이 변하거든요. 단지 그 당시에 감동에 의해서 마음의 감정만 움직이는 것이지 삶의 자체에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날뛰며 소리치는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당시 이교도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교도들의 그런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내기를 하죠.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 희생물을 태우면 그가 참 하나님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하죠. 근데 당시 이교도들은 어때요? 막 몸에다가 칼질을 하고 난리를 펴요. 시끄럽게 불어대고. 근데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건 소음이에요. 사랑이 없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클레이는 바로 그의 책에서 이 꽹과리와 나팔을 시끄럽게 불어대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방언도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말은 사랑이 들어있는 말이지 사랑이 결여된 이사오규가 아니라는 거죠. 말을 아무리 아름답게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잠언 7장 10에서 22절에 보면 창녀의 차림을 한 간교한 여자가 좋은 말로, 영어로 보면 페어 스피치예요. 말을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말이지 사랑이 들어있는 말은 아니었거든요. 잠언 7장 21절에서 22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많은 좋은 말로 남자를 굴복시키며
자기 입술에 아첨하는 말로 그를 강제로 이끌므로, 그 남자가 이제 그 여자의 말에 홀딱 넘어간 거예요. 그가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이, 혹은 어리석은 자가 조정을 받으려고 착고를 차러 가는 것 같이 즉시 그녀를 따라가는구나. 그러니까 말에 속아서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이런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나쁜 말이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므로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지 못한다 해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목사님이 말을 잘함으로 그 목사님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 사랑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고 본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 말, 이 스피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랑이 없는 대언을 하는 사람 역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대신 전하니까 대언자라고 얘기를 하죠.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대언하는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함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님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 설교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내가 인정받는데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말 잘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나 자신이 대언하는 선물을 받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 설교를 잘 못해, 그래도 그 사람이 사랑이 있다면 그는 대단한 사람이다. 또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역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그런 것보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해서 은사도 무슨 은사를 우리가 행할 줄 알고, 흔히 말하는 대로 뭐 병 고친다, 방언한다, 뭐 하나님 말씀 대언한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추구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당시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은 많은 지식을 가진 철학자들을 존경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 다 철학자들이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일에 열심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 이는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죠, 거기 있는 나그네들이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말하는데 뭐예요? 가가지고 시간을 거기다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는 선물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몰려든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토론장에서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며 상대를 무시하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방송에 보면 토론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회자가 이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죠. 근데 말하는데 어때요? 무시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를 무시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지식만 자랑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비록 지식이 모자라도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제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사랑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 뭐야? 자기 지식 자랑 많이 하잖아.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막 말들을 하죠. 근데 그걸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랑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50명의 대장을 태웠다 하더라도 그에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에 보면은 1장에 엘리야가 자신을 놀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태워버려요. 근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에게 만약에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믿음이 조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또는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되겠느냐고 핀잔을 주는 사람들 역시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믿음이 좀 있어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서 뭐라 해요? 막 핀잔을 막 줘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에게 왜 공부를 못하느냐고 우습게 본다면 그 사람 역시 사랑이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비록 그가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또 몸이 건강한 사람이 몸이 연약한 사람에게 왜 몸이 아프냐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에게 왜 돈을 벌지 못하느냐고 핀잔을 주는 것 역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이런 일 비일비재하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좀 하면은 뭐야,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그냥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사회 나가면 진짜 많죠.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자기가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 그러냐? 핀잔을 주는 말은 상대방을, 연약한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업신여기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상대방을 내가 존중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4장 1~4절에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은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냐?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지면 뭐예요? 사랑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거짓 없는 믿음, 진짜 믿음은 뭐예요?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비록 자신이 믿음이 적을지라도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을 보살피고 또 그들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 생각하며 돕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진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령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요. 예수님 따르는데 안 따르니까 뭐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기분이 나빠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갖다 딱 엘리야처럼 해버릴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런 영을 가진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저주한다든가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 건 그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 역시 사랑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입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 사랑의 열매에서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 열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다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는 믿음을 가졌는데 나는 왜 없지? 하고 그걸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적은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목표가 뭐예요? 뭐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섯 번째, 사랑이 없는 구제도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구제 사업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는 구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을지라도 자신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왜냐하면 구제 역시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구제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구제를 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 구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 많은 사람들이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구제하는 거예요. 오늘날 또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서 방송에서 뭐 성금무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카메라에 찍히고 싶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런 구제는 뭐예요? 사랑을 하는 구제.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일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내놓을 때 전부 내놓지 않고 일부만 내놓고 전부를 내놓은 것처럼 행동했죠. 왜 이렇게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랑으로 이 일을 했어요? 아니거든요. 자신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앞전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저기 바나바가 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칭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 인정받고 싶으니까 하려고 했어요. 팔았어요. 다 내려고 하니까 어때요? 감추고 얼마면 냈죠.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에요? 사랑해서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므로 비록 자신의 재산 일부를 가지고 구제 사업을 하더라도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운 사람이 사랑 없이 전 재산으로 구제하는 사람보다 나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구제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액수라도 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며 주는 구제가 있죠. 그리고 자신의 우월감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제, 상대방을 무시하며 주는 구제 역시 사랑에서 나오는 구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제 역시 사랑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을 배려하는 구제가 되어야 한다. 구제할 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 돼, 절대로.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많은 교회들의 주변 교회들에서 구제물을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그대로 하여금 이 예물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왜 그렇게 해요?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모든 행동들을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이룬다고 할지라도 뭐가 기초가 돼야 마음에 바로 사랑이 기초가 돼서 행동해야 하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사랑이 없는 희생도 자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 순교를 위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 속에 뛰어 들어갈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나를 드러내기 위한 마음에서 하는 행동이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고 싶어. 오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분신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영웅시해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건 역시 사랑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을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에겐 유익이 없다. 나에게 내가 죽었는데 나한테 유익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 희생 역시 사랑의 기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처럼 난 그런 거 못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조그만 희생이라도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초를 두고 해야 돼요? 사랑에 기초를 두고 해야 한다. 저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일을 크게 이룬다 그런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사랑에 기초를 두고 비록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하며 사랑에 기초할 때 자신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것.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말 잘하기를 구하기보다 사랑을 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보다 사랑을 구해야 하며 성경의 모든 지식을 구하기보다 사랑을 구해야 하며 산을 옮길 믿음보다 사랑을 구해야 하며 구제할 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이라도 사랑으로 구제하며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때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3절에 사랑의 중요성, 사랑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6가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언어는 천사의 언어라 할지라도 소음에 불과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사랑이 없는 대언 역시 아무것도 아니며 사랑이 없는 지식도 사랑이 없는 믿음도 사랑이 없는 구제도 사랑이 없는 희생 역시 아무것도 아니며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내가 큰 일을 하고 또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 해서 인정받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 깨닫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기쁨을 드리고 자신에게는 많은 유익으로 보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